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누군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강을 어느 강을 누가 건너왔는가? 그것은 저기 그 중동 쪽에 가 보면은 지금의 그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땅이 옛날 구약 성경의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가 75세가 되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계속 조상대대로 우상을 깎아서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다 하고 그때부터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고 지시를 하고 인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신을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그 가족과 가축들과 키우던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라크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을 하나 넘었어요. 그 강이 뭔가 유프라테스 강인가 될 거예요. 그곳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어디를 갔는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렇게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의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가 또 수백 년 지나서 한 개 큰 부족으로 민족처럼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 하면은 히브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유대의 민족을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인데, 이 편지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지 않고 알아야 하는 것은 뭔가, 그 성경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대화제라고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어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5대 황제인가, 네로라는 그 사람이 황제로 로마 전체를 통치했는데, 그때 로마는 세계의 주인이었어요. 세계를 다 무단으로, 무력으로 로마 군인들이 가서 하나하나 그 창과 방패를 갖고 들어가서 점령해서 항복시키고 로마라는 큰 하나의 나라를 통합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화제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화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 시내에서, 로마라는 그 제국의 수도가 이름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가, 그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로마 시내 그 사람들이 그 문헌에 보면은 400만 명이 됐어요. 로마 그 시민들이. 그런데 이 로마라는 그 시내에서 역사적으로 외부의 그 침략을 받아갖고 전쟁을 겪은 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낡았어요. 다 집들이 낡았고, 그리고 지은 지가 좀 오래가 됐고, 또 이미 그 낡은 집을 증축해서 이렇게 지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외부의 침략을 받아야 집이 불에도 타고 무너도 지고 파괴되면서 새로운 집도 건설할 기회가 있고 이러는데, 이미 집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 보수해서 보통 쓰려고 하지 새로 도시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집이니까 그냥 그 사방에 집들이 가득 빼곡히 차 있고, 도로는 있기는 한데 오솔길처럼, 골목길처럼 그렇게 꼬불꼬불하고, 집과 집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돌과 나무로 지은 그런 흙집이죠. 예, 이런 그 도시인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몰려서 로마 수도를 이루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딱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어느 때 났는가?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밤에 났어요. 밤에 어디선가 불이 확 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불이야 해갖고
눈 뜨고 일어났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자기 집까지 불이 다 쳐들어왔을 때지. 이미 다 붙어갖고 자기 집 가까이까지 불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연기냐, 이게 무슨 빛이냐, 불이 났다 하고 막 집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미 로마 시대 절반이 다 불에 잠긴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 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 로마시에, 그래도 로마시라는 것이 대제국의 수도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소방서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때 소방서는 어떤 소방서일까요? 양동이 부대들, 양동이 부대들, 남자들이 그런 어느 민가에서 불이 났다 하면은 그 바켓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갖고 달려가서 끄는 그런 그 소방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낮에 그런 화재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안 돼요. 장정들이 우르르 가서 끄면 그러면 불길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이 다 깊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 소방대도 아무 힘도 필요도 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불이 일어나니까, 이 화재가 일어나니까 그 뛰쳐나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자기만 뛰쳐나오고 물건은 하나도 갖고 오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허겁지겁해서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주변의 마을이 다 불에 잠기다 보니까 자기 목숨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먼저 뛰쳐나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쳐나왔지만 이 마을이 다 불에 잠기고 골목에 불이 타니까 이제 빠져나갈 길도 멸연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그 잠자는 자기 자녀들이나 노부모들이나 또 병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자기가 뛰쳐나와서 막 정신없이 골목길로 달아나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애들이 누워서 아직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황급하게 달려갔지만 그 불길 속으로 나무나 돌 흙으로 지은 그 집이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천정이 불이 타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에서 자기 처나 노부모나 병자들이나 아이들이 다 그 안에서 붙여서 대부분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서 그 도시 밖으로 또 야산 같은 데 올라가서 이 불 타고 있는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기만 했죠.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울 수가. 로마 시내 전체가 그렇게, 로마 시내가 티베르 강이 이렇게 중간에 쭉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에 보면 한강이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로마 시내에도 티베르 강이 이렇게 긴 것이 쫙 나와 있는데 총 로마 시내 구역이 14개 구역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강 남쪽으로, 강 이남 쪽으로는 10개 지역이 있고 또 강 북쪽으로는 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난 곳이 강 남쪽이었단 말이에요. 10개 지역이 있는 곳이. 그래서 그 10개 지역이 다 탔어요. 대부분이 다 집이 무너지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쪽이 강 북쪽은 강이 있다 보니까 불길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4개 지역은 하나도 그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됐죠. 4개 지역이.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이 10개 지역의 사람들은 밤중에 양동이를 갖고 화재 진화를 할 수도 없었고, 딱 한 가지는 이 불이 스스로 끝나기를 다 밖에 나가서 그 야산에 올라가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면 이 불이 끝나는가. 그런데 며칠 동안 불이 탔는지 아세요? 한 6일, 7일 동안 탔어요. 그 로마 10개 지역이 타는데
그런데 한 6, 7일 해갖고 이제는 화재가 불이 이제는 거의 다 꺼졌어요. 꺼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자기 집 쪽으로 내려와 봤어요. 근데 내려와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돌풍이 이는 거예요. 돌풍이. 바람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꺼져가던 그 불씨가 다시 또 살아나면서 한 3, 4일 또 더 탄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얼마 탔어요? 한 9일, 10일 동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10개 지역의 로마 시민들은 일평생 자기가 힘들어서 돈 벌여서 재산 그고 집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모든 자기의 그 재산과 돈과 그런 것들이 귀족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불에 타 죽고 노부모들도 다 죽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참혹한 재난이었는지를 알죠. 그렇게 9일, 10일 돼서 이쪽에서는 다 이제는 더 탈 것도 없으니까 불이 다 끝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딱 보니까 강 건너 저쪽은 건물이 멀쩡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거든. 구경하고 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화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아주 그 분노에 찼단 말이에요. 분노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불을 저질렀는가? 방화범이 누군가?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누가 했는가? 그 10개 지역의 로마 시민들이 딱 생각하기에 보니까 이 4개 지역은 강 건너 이 강북 쪽은 다 건재해 있으니까 아니 저기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로마 시내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강북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화재 피해를 알지 못하거든요. 아주 이렇게 건재하게. 그런데 또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부자예요, 부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로마 시내에서도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이 저 혹시 유대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여론이 이렇게 나도는 것을 듣고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부인이 막아섰대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나라의 로마 황제의 황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는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의심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누군가? 그 황제 부인이 누군가? 유대인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로마 시민들이 또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이 로마 시내에 이렇게 방화를 저질러서 이런 참혹한 일을 빚어냈는가. 그 다음 로마 시민들이 딱 생각하니까 과거에 지금의 황제, 그 다스리고 있는 네로 황제가 서기 54년도인가 황제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취임을 해갖고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로마 시내를 쫙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 무슨 하프, 옛날에 하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프도 연주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막 적극적으로 작사 작곡을 막 하는 이런 음악가적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네로 황제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황제가 딱 돼서 로마 시내 전경을 이 왕궁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어밀저밀 무슨 도로도 제대로 다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옛날 건물이 아이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야 이거 그냥 불이라도 확 내서 그래서 이
도시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멋진 최신식의 그런 그 도시를 일도세워 볼 텐데, 야, 이게 무슨 로마 그 수도답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이 한 이렇게 10년 전인가 있었던 얘기인데 로마 시민들이 그걸 다 대부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거 분명히 저 네로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방안을 저지르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범인을 그 사람들이 그 심증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때부터 청년들이 다 떨쳐나서 갖고 집에서 그 군사 무기는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없으니까 꽃갱이요, 낫이요, 시칼이나 그런 걸 들고, 예? 방망이를 들고 청년들이 수백 명이 달려갔어요. 어디를 갔는가? 네로 황제가 있는 궁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를 죽이겠다고. 이놈이 방화범이라고. 막 성난 그 시민들이 그 황실로 달려갔어요. 근데 황실로 달려가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황제. 로마 황제를 지키는 수비대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방패를 갖고 쫙 그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는 지금 황실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황궁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로마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황제가 사는 황궁이죠. 그 황궁 위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그때부터 어떤 부담을 지게 됐는가? 이거 빨리 방화범을 찾아야 돼. 진짜 방화범을 찾아야지. 못 찾으면 꼼짝없이 자기가 방화범으로 이제 그 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골똘히 고민하다가 이 신하들하고 토의를 해요. 어떻게 이거를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논의에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를 지금 그 방화범으로 지정해갖고 빨리 붙잡아내든지 아니면 붙잡아내지 못하면 그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황제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줄 방화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했는데 그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번 그 구경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쭉 그 일부 시민들이 모여갖고 어떤 걸 하는가? 포도주를 이렇게 쭉 부어놓고 그 포도주를 서로 다 이렇게 잔을 돌리면서 마시면서 뭐라 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더니 빵을 뜯어서 또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서 이거 뭐라고 해요? 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그걸 뜯어서 먹는다고. 이러면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이런 그 미개한 종족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보기에는 이거 식인종이구나. 식인종들이 모여서 이런 그런 의식을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소문이 로마 시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식인종 무리들이 있다고.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그 외부 사람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로가 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 엄마든 다 만나갖고 뭐라고 부르는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 아버지를 보고도 거기 가면은 형제님이라 부르고, 자기 누나를 보고도 자기 자매라고 부르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형제하고 자매 다 통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어떻게 하는가? 아니 형제하고 자매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결혼한대요.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그 중에서 결혼한대.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딱 듣기는 이거 완전 그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부부가 되지? 아내와 남편이 되지? 이런 그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집단은 뭔가 특징이 어느 국가의 종교를 지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국교입니다. 무슨 불교가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이 천주교가 국교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자기 종교를 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종교를 정해서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이 종교를 믿고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다 그것을 듣고 국가의 말이니까 순종을 해요. 네, 그런데 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신으로 이제부터 인정하고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들어요. 그런데 딱 거절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시민들로부터 또 로마 황제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 그리스도교는 말하자면 그 눈에 딱 찍혔어요. 잘못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어떻게 결정했는가? 로마 시민들 앞에 나가갖고 네로 황제가 방화범을 알려줘요. 나는 방화범이 아니야. 나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의 로마 시내에 있지도 않았어. 나는 밖에 외출을 하고 나는 로마 시내에 그때 없었다고. 그리고 나는 방화범이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사는 황궁도 왕궁의 일부가 이번 화재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데 내가 화재를 냈으면 내 황궁까지 태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가고. 내가 아니라 방화범은 바로 그리스도 교인들이라고. 그들이 바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은 그 황제의 얘기를 듣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가족이 죽고 큰 피해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고아가 돼버린 이런 그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 어떻게 할 사이가 없이 그 나라의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믿어버린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매 집에 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나 여자나 만나갖고 다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믿는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 유대교인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도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요. 그래갖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금방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대답을 하면 체포돼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비상시국에. 그렇게 로마 군인이 물어봤는데 좀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바로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그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로마 그 군인들이 경기장이잖아요. 옛날에 그 로마 나라에는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경기장에 다 옷을 벗겨갖고 거기에 세워놔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맹수를 풀어놔요. 맹수라는 것이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 수십 마리를 우리에 가다 놓고 며칠 동안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말하자면 사자들이 눈이 뒤집혀요. 인간으로 말하면 이성을 이뤄요. 이 극한에 이르면 그래갖고 인간도 굶겨 놓으면 이성을 이뤄갖고 자기 아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예. 헷가닥 한다면 헷가닥 해. 그래서 사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철문을 쫙 치고 그 안에 있는 사자들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보다가 앞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서 덮쳐서 막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갖고 그리스도인들 또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잡으러 가면은 그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로마 시민들이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인이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보면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아니면 너도 끌려가서 처참하게 사자밥이 되고 죽는다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간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또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부모들도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 타민족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됐는데 그들이 또 똑같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막 목 놓아서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그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막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때 그 환난에서 다 구원해 줬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듯이 이렇게 양팔에 대못을 찔러서 나무에 박고 발목에도 박고 그리고 이 팔을 매서 이 나무에 달아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 기도를 해도 응답도 자기를 구원하는 응답이 내려오지 않고, 옛날 같으면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모세가, 선지자 모세가 나와서 이런 때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의 박해로부터 그 모세가 생각이 나고,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극적으로 또 구원했던 역사도 유대교에는, 구약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옛날에 모세를 생각하고 자기들을 도왔던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의 도움을 바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들이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어요? 카타콤이라고 뭔가 지하묘지예요. 지하묘지. 그 이스라엘 땅 로마 그쪽의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관을 해갖고 땅에 파 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때 사람들은 했는가? 동굴을 파요. 지하에 동굴을 파든지 이 산에 동굴을 파든지 해갖고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 안장에 놓는 거예요. 땅에 묻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묘지들이 주변에 그 시내 그 주변에 가면은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카타콤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묘지에 다 들어가서 삽을 들고 삽이나 그런 꼭대기를 갖고 가서 그 지하묘지 옆에 또 다른 방을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시기줄을 해결하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공간을 안에 좀 크게 이렇게 이만한 공간을 파갖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카타콤은 저기 갑바도기아 그쪽에 가면은 그 카타콤이 있는데 지하로 한 20층이 된대요. 지하 20층에 큰 거대한 그런 그 카타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저기 저 프랑스에도 또 카타콤이 있는데 프랑스에는 지하 한 5층 규모로 카타콤이 형성되어 있대요. 그 프랑스 카타콤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영국군 그리고 또 레지스탕스,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 있는데 그 세 개의 그 조직들이 그 카타콤에 다 본부를 두고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도 서로 그 본부 옆에 이렇게 본부를 두고서도 전쟁 끝날 때까지도 그 정체를 몰랐대요. 그 정도로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오밀조밀하게 미로처럼 되어 있어 갖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길을 알지 못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내 외부와 또 다른 나라까지 가갖고 다 그 지하묘지로 다 그 굴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을 들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까지 딱 갔다가 처음에는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입구로 찾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군인들마다 다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 갖고 길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어느 길로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 모르면 그 안에서 그냥 길이 막혀서 더 나오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겁이 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물고문했어요. 막 물고문을 하면서 고문했는데 아무리 고문하고 때리고 해도 불지 않는 거예요. 뭘 불지 않는가? 그 카타콤은 어디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고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물고문 정도로 해갖고 아니 그 말을 알려주겠어요? 그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교인들이 있는데 다 붙잡힌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고문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붙잡아 갖고 몸에다가 양털로 있잖아요. 양털에 짐승 가죽을 입혀갖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 집으로 가는 한 7살, 10살짜리고 아이들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개를, 사냥개를 보내요. 이 개는 그때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있던 개는 어떤 개인가? 핏불 테리어라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성이 강한 그런 잔인한 개가 있어요. 개 종류도 많잖아요. 핏불 테리어라고. 그 개를 딱 풀어서 보내요. 그런데 이 개는 어떤 개인가? 그 아이한테 달려가서 그 아이의 개가 사람을 물면 보통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개들이 참 그 용이하죠. 다른 것을 무는 때도 있지만 그런 공격적인 사냥개들은 사람한테 딱 달려들면 가서 목덜미를 딱 물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한다 말이에요. 목을 때 그렇게 딱 그 개가 그 어린애의 목덜미를 뒤에 가서 이렇게 딱 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달려가서 옆에 있는 막대기를 갖고 가서 그 개를 수십 번을 내리쳐요. 그 개를 분리시키려고. 그런데 이 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놓는가? 칼로 그 목을 자르기 전에는 안 놓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동영상을 한번 찾아봐요. 핏불 테리어라고. 그 개가 어떤지. 이 개가 제가 그 동영상을 최근에 그걸 찾아보니까 길을 가다가 옆에 다른 개가 있는데 쑥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 갑자기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이 핏불 테리어가 앞에 오는 검은 개를 딱 물어요. 물은데 한 번 이렇게 딱 이 목덜미를 물었는데 그것을 떼려고 그 주인이 막 발로 걷어발로 걷어차고 마지막에는 시민들이 와서 발로 막 차요. 이 핏불 테리어 개를. 그래도 절대로 이 문거는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이 차들이 막 다니는 이런 그 차도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라고. 경찰이 와갖고 이 경찰 공범 있잖아요. 부치직 하는 이 전기 공범. 그거를 그 핏불 테리어 몸에 갖다 짖어요. 그런데도 사람 같은데 사람한테 대면 기겁해서 떨어지겠는데 이 개는 끄떡하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자기 헬멧 있잖아요. 이 헬멧 단단하잖아요. 그걸 갖고 핏불 테리어를 또 뒤따 쳐요. 그래도 끄떡하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십 명 남자들이 달리는 구두발로 그 개를 막 발로 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요. 나니까 떨어졌다 하는데 훅 났다가 다시 가서 또 부는 거. 다시 가서 그 개를 또 물고 끝내지 못해. 그런 그 무서운 세계에서 이 개들 싸움이 있는데 개들 간의 싸움에서 가장 용맹한 개가 바로 이 핏불 테리어라는 말이에요. 그런 개를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이 그 핏불 테리어인데 물려서 죽고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랬대요. 이번에는 노부모를 끌고 온대요. 늙은 아버지 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 다음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엄마야. 이제 이들을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야?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가서 말을 한대요. 제발 내 부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 엄마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서 거기서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묘지를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를 붙잡아 와갖고 또 그렇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내 자신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어린 자녀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는 어떻게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낳을 그 자녀들을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고, 내 부모를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줘도 나는 절대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일까요? 이 모든 것을 내 재산과 처자를, 부모를, 지어는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만한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강동기 형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분은 대체 우리의 목숨을 주고도 기꺼이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이란 구약 성경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종료가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의 시대가 바로 옛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집필하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했는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받아 듣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 시대에 따라서 말하자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또 선지자들이 누가 있어요? 각 선지자들이 많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매 거의 책마다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죠. 에스겔 선지자, 미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뜻과 계획과 미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의 종료,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말이라 하고 말세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왔는데, 그 맨 결론으로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왔대요. 아들이. 이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그 옛적에는 구약성경 내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왔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의 인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을 선택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뭔가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죄인이고 일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종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은 인간이죠. 나와 같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급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낳았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몸을 빚고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뭐예요? 다 물건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물건,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낳았다고요.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낳은 아들과 일반 사람 중에서 선택한 선지자하고는
이 급이 어떤 차이인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 민족들, 그 탄압을 받던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로마 군인들의 탄압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을 그때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빼내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유대교를 다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민족을 구원한 모세를 생각하고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천사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나 천사들이나 옛날의 선지자들보다 힘이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인이요 일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에 비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래서 선지자들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또 어떤 분인가를 다음으로 소개를 해줘요. 이 아들은 세계를 지었대요. 우주를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를 돌이켜봐요. 그때 그 창조할 때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을 때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고 말한 그 말이 누군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이 바로 그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천지를 다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 본체가. 그런데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느끼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에 가 있는데,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우주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천국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과 또 하늘의 해, 달, 별까지도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 아들에게 줬대요.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줬을까요? 그것은 이 아들이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와 같은 동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그가 창조한 모든 물건들을, 지어 사람들까지도 그 아들에게 상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이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영광. 우리가 영광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영광이 뭐예요? 어떤 것을 영광이라 해요?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고도 도무지 다 표현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름 한 점 없이 낮 12시에 밖에 나가면 이 중앙에 태양이 떠 있죠. 그 태양이 빛을 막 찬란하게 비춰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맨눈으로 한번 바라봐요. 그 밝게 빛나는 정모의 태양을 올려다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이 물건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수단이란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올리다 보면 저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태양보다 더 나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 우리가 계속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주시해 볼 수 없죠. 왜? 그걸 계속 주시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각막이 타서 눈이 장님이 돼버려요. 장님이 돼버려요. 이 태양을 봐도 장님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만약 이 앞에서 신비트 앞에서 대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그냥 가출해버려요. 나가버린다고요. 견디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정면에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나간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죄성을 가진 그 몸을 견디지 못해갖고 영혼이 탈출해버린다고요. 그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밝은 빛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라고요? 그 영광의 빛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예수라는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광채고, 그리고 뭐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시연해 보여줄게요. 여기 이런 이 도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크게 새긴 도장이 이렇게 여기 무슨 사도 바울 교회에 이렇게 이런 도장이 새긴 것이 있는데, 이 도장을 인접을 묻혀갖고 여기 하얀 백지 위에 이렇게 딱 눌러서 찍었어요. 그리고 딱 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 이 본체, 얘가 본체란 말이에요. 도장이 본체의 이 형상이, 본체가 찍혀서 여기 형상으로 딱 모양이 찍혀져 있겠죠. 형상이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도장 찍힌, 흰종이 도장 찍힌 그 모습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의 모습이죠. 형태야 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 관계가 무엇인가? 본체와 형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말은 뭔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도장의 본체하고 이것을 딱 찍은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의 그 하나님하고 조금 못하거나 다르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가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이 지어놓은 모든 삼라만상, 하늘의 별, 달, 해, 땅,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사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그렇게 되도록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계절과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나님께서 딱 해놨는데,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말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겨나게 한 이 말씀의 창조주가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 이거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계절이 틀림없이 그때 되면 바뀌고, 태양의 주위로 지구가 365일 원을 지어서 돌 수 있도록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1초도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유지, 보존, 운영,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또 그것만 했으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오셔갖고 인간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서 응애하고 태어나갖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되어갖고 우리 죄를 다 자기 몸으로 흡수를 해갖고 우리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고 지쳐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셔갖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셔갖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청천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전 우주를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엄혹한 핍박이 체포와 후금과 고문과 내 처자가, 내 자녀가 죽는 그런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다면 그 한마디만 하면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저기 유대교를 믿는다고, 나는 저기 불교를 믿는다고, 그 불교의 돌부처를 나는 믿고서 사는 사람이라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풀려나는 거예요. 가라고. 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거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믿고 신앙생활을 내 숨이 쉬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오늘 히브리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또 이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를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내 처자와 내 부모가 이 자리에서 핍박을 받아서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이유, 부인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때부터는 배신자가 돼서 다시는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나 불교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루어주고 죄를 속해주고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하고 불화했던 이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영생의 삶을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고 후퇴를 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